시간 삶의 의미,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한 비터 프랭클은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의미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을 빛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삶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그 중심에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양하기에 어느 한 가지로는 단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돈, 성공, 명예, 권력, 학벌 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가치보다 더 큰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졌을 때 또는 잃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꼭 겉으로 활발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남겨진 상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광의 상처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지 말라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서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인간적이고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의 발목을 잡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대부분은 유대주의자들로 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할 때 개에 빗대어서 무시했습니다. 개에 빗대어서 무시했으며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나아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유대주의자들은 과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그 우월감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들로서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행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은 믿음이 아닌 믿음과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만약 누군가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있다면 나도 세상적으로 더 내세울 게 있다. 나는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로마의 종교와 문화에서 자신을 지켰으며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의 그 부모님이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라난 겁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율법 외에도 자신들이 만든 규정들을, 여러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고 지켰던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집단에 속한 자가 사도 바울이며 그 중에서도 위대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 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즉 유대인들 중 그 누구와 비교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사도 바울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당시 시민권 중 가장 가치 있는 시민권으로 여겨지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그 대목이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그 로마의 천부장이 채찍질로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죄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감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항변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있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천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정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맞느냐? 천부장이 묻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이다. 이 말을 듣자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했을 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며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하며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을 말한다면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더 자랑할 것이 많다.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진정으로 자신의 그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당시 세상적인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욱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신의 자랑도 아니며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다는 것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7절 첫 시작을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을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을 말한 이후에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세상적인 가치와 내가 가졌던 지위와 특권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 첫 서두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자신에게는 손해일 만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즉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설물이 헬라어로 스키발론인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쓰레기, 찌꺼기, 오물, 배설물,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더러워서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 것들을 얻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세상적인 그 가치들이 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까요? 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할까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얻은 특권들과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율법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두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 얻은 특권들이나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업적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전의 그 모든 것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나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180도 변화시켰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가 되기 전 그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울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 모습에 대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는 그 즉시로 각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오히려 힘을 더욱 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 이야기, 사도 바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제자로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은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순수한 부자 청년의 그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 땅에서 받을 세상적인 보상, 높은 지위와 명예, 이러한 현세에서 받을 복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것들, 그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들, 권력, 주님 우리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그를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따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이제는 진정 주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베드로는 여겼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인생의 가치관, 그 인생의 삶의 목적, 방향, 의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들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무익하며 나에게 유익한 것은 오직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심을, 삶의 의미가 예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화려해 보여서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터 속에서,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것은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의 목사인 윌리엄 젠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나 정욕을 위해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사소한 것을 위해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꾸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즉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곧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로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물로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어. 나는 내가 속한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왔어. 나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왔어라는 이 흔적이 남아서 이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세기 당시 십자가 사람들에게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그 십자가를 거론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갑시다.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